숲속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행복한 선물입니다. 출판사 성바오로, 글쓴이 안셀름 그린, 옮기니 전헌호 님입니다. 안셀름 그린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을 올리면 불행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 우리가 완전히 불타버리고 만 것처럼 느낄 때 그러면 그 내면의 불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 땅의 만연한 무료함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가 삶과의 투쟁에 고달파할 때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긴 그림자를 남기는 무거운 보따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안셀르 그림의 질문을 생각하면서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삶에 대한 걱정, 삶의 목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걱정거리들을 내놓으라고 요청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그동안 삶의 과정을 충만히 살아왔는지,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체험했는지, 너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충분히 멋이 있고 잘나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기나 했는지 등과 같은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골머리를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넘어서고 우리를 초월하는 목표를 향해 바라볼 때에만 우리의 삶은 건강해진다. 우리가 찾는 목표인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가 설정한 계획들이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초자아 안에 내면화한 부모의 결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으며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면 우리는 참된 우리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삶에서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목표는 어떤 업적을 쌓아가느냐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파견되느냐 하는 데에 있다. 삶에 대한 새로운 맛.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인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운명을 거슬러 반항하는 자세를 멀리한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매일 새롭게 한 천사가 다가와 온갖 종류의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사랑과 번영의 손길로 가까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감사의 천사와 함께 살아가도록 시도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모든 사물과 사건을 새로운 빛으로 인식하게 됨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당신의 삶이 하나의 새로운 맛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억압된 동경. 자신의 동경을 억압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과 같은 병적 욕망으로 대체한다. 병적 욕망은 언제나 인정받지 못한 동경과 억압한 어떤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병적 욕망은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이 언제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몰아간다. 그는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복용해야 한다. 일에 중독된 사람은 언제나 일에 몰두하지만 결코 만족할 만하게 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는 언제나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 자신의 병적 욕망에 의해 내몰리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불안정은 그들을 지배하는 병적 욕망을 드러내는 한 표현이기 일수다. 병적 욕망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코 만족할 줄 모르게 한다. 마음의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 현실의 나는 되고 싶어 하는 이상적인 나를 만나기 위해 애태운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 말로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문제를 표현하고자 했다.
우리가 현재 되어 있는 실제의 나와 우리가 되고자 하는 이상적인 나 사이에는 흔히 상당한 거리가 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설정한 이상적인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이상은 원칙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것이다. 이상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도전하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편안히 안주하는 데서 벗어나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자신을 현실의 자신과 혼동하여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용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이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설정한 이상으로 빠져든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모습 그대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원초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만약 너희가 나의 실제 모습을 안다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혼잣말을 하거나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안다면 내가 어떤 공상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이러한 원초적 불신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이러한 불신으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 겸손한 자세가 요청된다. 자신의 진면목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에는 우선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자신의 현재 모습을 부정화하는 것은 행복과 내적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다. 자신의 진실을 최대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평안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삶의 기쁨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다. 삶의 기쁨을 알려주는 천사는 이른 아침부터 활동한다. 이 천사는 내가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 이날이 가진 신비, 내 앞에 이미 놓여있는 작은 기쁨들, 창문을 열 때 흘러 들어오는 맑은 공기, 샤워를 할 때 만나는 나의 육체, 아침 식사를 할 때의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 오늘 함께 일하게 될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눈을 열어 인식하도록 한다. 삶의 기쁨을 알려주는 천사는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 삶 자체는 본래 좋은 것이란 사실을 일깨워준다. 건강한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다. 가슴을 활짝 펴고 시원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삶에서 매일 다가오는 경이로운 일들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인식하는 것도 기쁜 일이다.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다고. 깊은 주의는 성숙과 관련된다. 주의 깊게 자신의 숨결을 인식하는 사람, 자신의 걸음걸이에 깊은 주의를 보내는 사람,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손에 드는 사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몰두하고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다. 깊은 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사물들, 사람들과 관계를 맺도록 한다. 참선을 하는 어느 스님이 선을 하는 동안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했다. 내가 무엇을 먹을 경우 나는 그것을 먹습니다. 내가 앉을 경우 나는 앉습니다. 내가 일어설 경우 나는 일어섭니다. 내가 걸어갈 경우 나는 걸어갑니다.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은 그런 것은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그 스님은 아닙니다. 당신은 앉을 때 이미 일어서고 있고 일어설 때 이미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했다. 네,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지은이 안셀름 그리는 우리에게 행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하고 사랑에 열린 자세를 갖는 사람이 행복하다.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것보다 나누어 주는 것이 생기 있게 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주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유해진다. 행복은 하나의 선물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거저 받은 오늘 감사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